품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9절, 5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 이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그를 악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1절에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선택이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고, 이 뿌리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고, 자기의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선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교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처럼 죄를 짓고도 그것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나 자신이 서 있는 그러한 악한 길이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들, 행동들이 무조건 바른 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삶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의 선함의 그러한 행동의 가치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를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악한 길에 서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들이, 모습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것은 3절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의 삶을 그는 자기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서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악이 자기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세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이 설령 선한 길이 아닐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자신의 것을 유익하게 취하게 되면,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출발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라고 보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도, 옆에 있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신 선생님도, 자녀도, 교회도 어떠한 것도 아니라 나 자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앙의 중심이 자기 자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해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나의 감정적인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신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에게 항상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함을 주십시오, 분별함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만, 내 삶에만, 나의 유익함에만, 그리고 포장을 해서 나의 신앙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주변을 보지 못하고 남들을 보지 못하고 옆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오직 나의 삶이, 나의 유익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한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모습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고 하나님을 떨림으로 따라가지 않는 악한 길에 서게 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속에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선택했다가 커다란 문제들이 생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잘못들이라고 한다면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고요. 또 인구조사했던 문제들을 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과 싸우는 그러한 국가적인 그러한 위기 상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될 그러한 다윗이 저녁에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정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될 그 다윗이 그 순간에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죽임에 이르게 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후로 다윗이 겪게 되는 그에 대한 결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만큼 무지했고 얼마만큼 순간적으로 악한 길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였지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과 순간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죄의 길에 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내가 범죄했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나. 나의 오늘의 모습,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의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둘러보아야 합니다.
악인과 의인은 구별되어야 되지만 사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연약해져서 의인의 길로 가야 되지만 악한 길로 이렇게 다윗처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응하신다라고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았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 주시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 주시는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복락의 강물에서 이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락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아다네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최상의 기쁨, 이루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기쁨,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락의 강물, 바로 따라오는 기쁨의 강물, 이 강물은 무엇이냐면 그냥 졸졸졸 흐르는 강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나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입니다. 계곡에서 급류들이 이렇게 내리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여름 되면 뉴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물들이 그 골짜기를 다 휩쓸고 지나가게 되면 다 지나갔을 때 그곳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그 메마른 땅에 많은 양의 물이 이렇게 퍼부어지는 그러한 급류, 강, 그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으로 몰아치는 그런 커다란 강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은혜의 이러한 강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류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급류가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묻어져 있는 때와 찌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씻겨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8절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윗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삶의 주인을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8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복락의 강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의 그 은혜의 강물, 기쁨의 강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나는 때로는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다 쏟아 넣어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나의 모습이 비록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락의 강물을 내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강물을 내가 온몸 가운데 가득히 적셔져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분히 적셔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